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는다. 그것 하나만 지켜다오. 이렇게 해서 아담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호세서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앞에까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똑같은 그러한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은 대가는 바로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원수가 아닌 화목의 관계로 화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화목시켜줘야 할 대상이 인간 가운데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석가도 자격이 안 됐습니다. 공자도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필연적으로 아담과 같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악한 마음들을 잠시 억누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죄악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내신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수많은 인간의 죄를 이 예수에게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편안히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그 지시는 과정들이 너무나 참혹한 겁니다. 인류가 역사 이래로 행해온 여러 가지 사형 형벌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가장 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저 총으로 빵 쏴서 죽인다든지 단두대에서 그냥 철끄덕해서 목이 그냥 당강 잘려서 죽는다든지 그거는 순간적으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 그 고통이 심했던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신 분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다 그것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고통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 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즉 평생 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림받아 되렸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였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분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얼룩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러한 멸시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우리는 다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댕하여 제각기 사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영원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사 처절하리만큼 엄청난 고통을 깨끗이고 이처럼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또 채찍이라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처절한 고통을 주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욕도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장인 빌라도가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다그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학대, 침소, 봉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일일이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하나님께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멸망받아 마땅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얼룩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절규하는 이 순간에 한낮입니다. 정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만큼 괴로우셨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들에 보면 온 하늘이 캄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쏟으시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고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침묵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결코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순간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애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도 해 주셨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기와 더불어 다른 바 없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창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남자를 섬겼다, 다른 남편을 섬겼다. 창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창기에게서 끄집어내서 그 값을 다 치르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냐면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또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였더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죄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에는 사망,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또 그런 고통 가운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한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신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아닌 무슨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원수가 아닌 무슨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원수가 아닌 무슨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불과 분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떨어졌다면 그 자체로서 끝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어놓였던 죄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 관계를 가리켜서 원래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래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어졌으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다시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과 같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 곧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살펴보면 선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요단 강물에서 요단강에 묻혀있던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후손들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그들로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나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물이 가로놓여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물을 갈라 놓으셨잖아요. 육지처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나가게 됩니다. 강풍이 부는데요. 그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물을 백처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그러니까 물을 딱 백을 세우는 그 부위까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바람이 전혀 안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고 그들을 축에 고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두렵다. 정말 무서운 분이다. 저 여호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뜨겁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40년을 마치고 광야 40년의 행군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우기가 되어서 요단 강물이 엄청스레 불어나가지고 막 급류가 흘러내려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지금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건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디려 미라고 합니다. 니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들이 강물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세차게 내려오던 강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끊어졌으면 옆으로 번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결이 위로 휘말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자연 법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완전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물이 끊기고 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적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입이 벌어져가지고 다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게 내가 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뭔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 어길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내가 시키면 100%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겠죠. 왜? 저 말씀대로 안 들으면 내게 저주가 임한다 싶으면 하는 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상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10절에서 나를 위해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으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발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너무나 그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17절까지 십계명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세한테 건의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경외함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 더 들으면 우리 죽는다. 경외함이 생겨.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들이 경외함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죠. 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데, 지키면 생명을 얻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데 지키겠죠.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을 때는 그렇게 했죠. 나중에 마귀한테 미혹이 돼서 정말 그럴까 아닐까 해서 의심하다가 안 지키게 됩니다만은 그 경외함이 있는 순간에는 지키겠죠. 지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리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일에 내 아들이 세월이 흘러서 역사 오랜 기간이 흘러가면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잖아요. 후일에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다른 이방인들을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던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후일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 치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꼭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 말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곧 율법을 명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라. 이것은 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야. 이거 지키기 어렵냐? 네 회사 나가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퇴근할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지. 때로는 꾸중도 듣지. 상사에게 요거도 먹을 때가 한 번, 두 번 아니지. 그걸 한 달 내내 왜 하냐? 한 달 해야 월급 주니까. 아멘. 근데 네가 왜 너는 특출나게 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해야 되냐? 이는 바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네 생명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너를 살려놓으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네한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네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이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동물의 피와 다르죠. 구약시대는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해결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전에 잘못된 그 모든 습성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은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도 여전히 죽은 행실 가운데 행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즉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고백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빼빠지게 먹을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굶주려 가면서 흙이 찌면서 물로 배를 채워가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멋지다고 하는 엘리트 아내를 얻고 그러면서 부모를 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표륜적인 행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더 이상 설명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같이 죽은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더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셨다. 멸하셨죠.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보면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유다서 1장 5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그 엄청난 십자가 행보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거 알고 믿고 뜬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알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였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혹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위를 비춰볼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날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고 있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그 모진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되지 않고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연애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값지고 빛나게 하며 예수 그 이름에 더욱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